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24일입니다. 5월달도 이제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이 시작됐네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약속을 시내의 산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법과 율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에게, 언약할 사람에게 그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언약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 의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과 같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다면 언약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담아서 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언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모세와 아론과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니까 아론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성사되었고 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24장에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장을 할 텐데요. 2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25장에서는 이제 언약이 체결한 후에 성소를 짓는 각종 기구와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의해서 그것을 지켜질 장소와 그 장소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1장까지입니까? 그렇죠. 31장까지 쭉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읽은 내용은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받지 말아라. 그 말이 그 이면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물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필요한 것은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호흡을 하는 것은 돈 주고 하라면 아마 돈이 없어서 죽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는 오늘 내일 애물은 그런 애물이 아니라 금, 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애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공부할 때 출애굽기서에서 출애굽을 할 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금은 보화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또 출애굽 12장 35절로 3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때 이거 가지고 가라고 막 준비해서 내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은 금은 보화와 각종 소와 양과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너가 만들어서 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3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에게 드릴지니. 이게 이제 드리는 내용 가운데서 35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에게 드린다. 마음에 원치 않는 자는 드리지도 않겠죠. 자, 또 2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애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마음에 원하고 그 뜻에 감동하는 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귀중한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자기에게 귀중한 겁니다. 금은 귀중하지 않아요? 귀걸이 있는 거 빼다가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는 그 뜻이 귀하고 소중하고 이 금귀걸이나 목걸이나 금반지나 이런 귀한 것들보다도 더 그것이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냈습니다. 36장 6절을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해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애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감동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아서 성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이 8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물, 연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헌금을 내는 그 방법,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없는 것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의 각종 교파들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없어도 내라고 하죠. 지금 예배당을 지을 텐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네가 앞으로 살아가서 벌 돈까지 미리 작정해갖고 내라. 그래도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2차, 3차, 4차 작정을 해가지고 돈을 긁어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보다 로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받을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교파나 잘못된 이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지적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임으로 어떤 교주가 그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애물의 종류들이 나왔습니다. 금과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 분약을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17가지 애물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성소에 질 애물에 대해서 이 성소를 지으면서 내는 데 가서 보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물들은 지금 뭐 하는 데 쓰는 애물일까요? 하나님한테 드려서 하나님이 이거 먹고 잡수고 가지고 계시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소 만든 재료입니다. 자, 이 성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할 수가 없어. 율례를 안 지키니까.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성소를 만들어서 법을 주고 법에 위반된 자들이 여기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의 애물을 만든 이 애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지어지는 이 구성원은 사람이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합니까?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낸 것은 뭡니까?
자기 몸을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몸으로 만들어진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 내는 거예요. 또 귀한 것이 금이 없는 사람은 뭘 내요? 염소털 내면 되잖아요. 염소털. 그래서 있는 대로 내도록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에요. 이게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도 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마음, 이게 진실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집이다, 그런 말을 받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누가 집이에요?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입니다. 끝까지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도 하였고, 이렇게 해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죄욕으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고 우리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고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운 것은 그것의 모형이고 예표고 오히려 미래에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없었는데 그때 성소에 지을 때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고 지금 교회가 진짜 성소인데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하고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 중에 8절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집을 짓는 것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위하여 짓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한 몸인 거예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성소에 만들어지는 각종 기구들도 연하여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을 성소의 모양과 각종 기구를 다 보여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까지 해주셨다는 거죠. 그대로 지어야 돼요? 다르게 지어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근데 그대로 안 지으면 어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식양과 거기에 따라서 지시해주는 말씀대로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인 거예요. 반드시 식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기구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는 언약궤라고 히브리서에 말한 그 언약궤고 또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법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나와 있죠.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크기의 기준도 있고 재료의 기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규빗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러분 팔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에가 한 규빗입니다. 사람마다 규빗이 조금씩 다르겠죠. 옛날에는 잣대가 없으니까 이 규빗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5cm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규빗 반이면 얼마 크기입니까? 112.5cm입니다. 세로는 67.5cm, 높이도 67.5cm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절에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을 싸고 그 채를 궤의 양면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며 채의 궤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제 어떻게 만들어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제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궤는 뭐예요? 궤짝입니다. 궤짝. 여러분 궤짝이 뭔지 알죠? 여러분 상자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궤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궤짝 안에 뭘 둔다고요? 증거판.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판을 이야기합니다. 돌판 2개지요. 예. 그것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지금 증거궤 만들고 또 속죄소 만드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까 궤를 만들 때도 2규빗 반이었죠. 장이 같지요. 크기가 그 트리에 딱 맞춘 겁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궤의 끝부분과 딱 크기가 맞도록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뭘 만들어요? 두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두 그룹을 속죄소 두 끝에 어떻게 만들어요? 쳐서 만든다 그랬죠. 쳐서. 친단 말은 뭔 말이에요? 두들겨 가지고 탕탕탕탕탕탕 때려 가지고 만들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 대장간에 가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망치로 팍 불에 달궈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이 말입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바벨타우스 할 때 벽돌로 쌓지 말고 돌로 쌓으라 그랬잖아요. 또 역청으로 하지 말고 진흙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재료, 인간의 어떤 그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기를 원하고 어떤 외형과 형식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 있는 모습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단련이라고 볼 수 있죠. 연단, 단련,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쳐서 만든다 하는 내용, 이 쳐서 만드는 내용은 한 군데만 나온 거 아니라 뒤에 여러 번 나옵니다. 쳐서 만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끝자리에서 안에 이제 속죄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렇게 만든 속죄소를 어디다 얹어요? 아까 만든 증거 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올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증거궤를 만들고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서 내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증거궤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궤라 그랬고 법궤라 그랬고 그 속에 뭐이 들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 위에다가 뭘 얹었어요? 속죄소를 얹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 위에 속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 위에 속죄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죄를 속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알지 못하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아닌데 뭘 속해요? 율법 속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모든 사람이 이 속죄소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속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 이 십계명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이 없는 곳에서는 위의 속죄소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속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한 그런 의미가 이 증거궤와 속죄소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에서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지금 TV 화면에는 성소에 관한 만든 그림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기구와 기계
기구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평면도 그래가지고 성소가 있고 휴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이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이외에 속죄소가 있다 그랬죠. 자, 지금 또 만들려고 하는 건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떡상. 진설이란 말은 진설해 놓는다 이 말이죠. 뭘? 병, 떡병자요. 떡을 진열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진열해 놓는 상을 만드는 거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잔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또 그것을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깰 곳을 만들고 또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재료는 아까 증거귀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이 조각목 또 뭡니까? 정금 또 그리고 금 이런 것들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31절부터는 이제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듭니다. 이 떡상 진설병 옆 맞은편 쪽에 등대가 있죠. 이 등대입니다. 지금 등잔대와 기구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고, 여기도 쳐서 만들죠. 연단해서 만드는 겁니다. 두드려서 만드는 겁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몇 덩어리로 만들어요?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하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게 한단 말입니까? 연결되게 한단 말입니다.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3가지는 전편으로 나오고 이편 가지에 살굽고 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똑같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굽고 청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가지가 6이고 또 등대에 줄기가 또 있죠. 여러가지 모양을 지금 말로서 설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모양일까 궁금합니다. 사진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모양으로서 지금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등대 줄기에는 살굽고 장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받쳐주고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재래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재래들 자체가 지금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빛을 내고 어떤 것은 그것을 받쳐주고 어떤 것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연하여 연결되어서 있다. 이런 여러가지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게 하되 금같이 정금같이 금정금은 뭘 이야기합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합당하게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계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교회에는 지금 기계가 없어요. 어떤 기구들이 없어. 사람으로서 채워지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해서 등뒤를 만들고 등뒤 위에 등잔을 몇 개 만들어요? 7개. 7을 만들어 그 위에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등잔이 이 등뒤 위에 7개가 만들어지겠죠. 어디로 비춰요? 뒤를 비춰요? 앞을 비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앞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시향대로 할지니라. 자, 그래서 불집게도 만들고 불똥 담을 그릇도 만드는데 지금 이 등잔대와 기구들은 재료가 뭐에 들어갔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쭉 한번 봐보세요. 뭐 들어갔어요? 다 정금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은 정금 같은 빛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등불교회죠. 이 정금 같은 상태여야 빛이 비춰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때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드니 하지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비추어지려면 정금 같은 재료로 만들었을 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금 같아야 등불교회가 빛이 날 겁니다. 앞을 비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재료를 말할 때는 없는 건 내지 말고 있는 걸로 해라. 없으면, 금이 없으면 염소토를 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빛을 나타낼 때는 그렇게 귀중한 재료들로 쓰여서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금과 여러 가지 섞인 그런 광물질을 캐가지고 용광로, 수천도 되는 용광로에다 집어여가지고 이걸 계속 끓여서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한 금만 뽑아낸 것이 정금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죠. 금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빛을 비추게 하는 데는 정금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을 때 그와 같은 빛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으라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정금 한 달란트 무게가 50kg입니다. 50kg. 정금 50kg은 얼마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값이 나가는 비유를 할 때 달란트 비유를 해요. 네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을 하라고 할 때 한 달란트를 주고 또 몇 달란트를 주고 몇 달란트를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남겼냐라고 따져볼 때 이 달란트를 주신 이 달란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부여받는 건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달란트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 그게 비싼 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금, 순금, 정금 50kg로 등잔대와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잔대와 각종 기구들을 다 보여주고 설명까지 붙여서 그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 만들면 어째요? 하나님과 관계없어. 빛이 안 나. 하나님이 등잔대를 쓰도 안 해. 그분 아까 여기서 본 그 등잔대가 이 등대가 불 켜진 등대가 이스라 마나 하면 어째요? 이 지성소에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이 식양대로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고 보여주고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살 때만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소가 된다. 그 성소는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한 몸인 교회가 될 것을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지금 것은 다 예표고 그것을 위한 그림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설명한 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구원받을 것을 표현되어지고 있고, 이 성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각종 법과 규례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줬을 때 왜 줍니까?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벌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만 그 계약이 성사가 돼요? 아까 시내산 언약을 했어. 시내산 언약을 지킬 때만 그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했는데 안 지키면 어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중도금만 주고 잔금을 안 주면 계약이 돼야 안 돼요. 파기되므로 나중에 파기되면 준 계약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으로 주신 모든 말씀과 규례와 제도는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다. 그런 거죠. 근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단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못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순전하게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 오늘 또 출애굽기서의 25장 성소에 지을 애물과 증거궤, 언약궤, 또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고
또 등잔대와 각종 기구들을 만든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소와 성소에 쓸 여러 가지 장소와 기구, 재료들을 만드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지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영생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살도록 미래를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페이스북이 언제 지워져 버렸어. 중간에 끊어졌어. 자, 찬송가는 502장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본곡에 가도 뒷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빈 마음의 바다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마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중단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캠코더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중간에 못 들어보신 분은 유튜브 고흥선교에서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